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다들 분주하고 정신없는 마음이겠지만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감사
아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찬양 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가 혹시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남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듣고
앞에 나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자리에 앉으셔서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이 현재 우리 친구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친구들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경주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리더로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들도 이 안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청소년부에서 부활 주일이라고 크게 다른 걸 안 해서 약간 분위기는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부활절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부활절 되면 해피 이스터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한대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니까 영어로 우리 혀를 굴려가면서 우리 옆 친구들에게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부활 기사 전사님이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네, 오늘은 여자들에게 전해진 소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안 되네. 하나 넘겨주세요. 그 전사님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는 이제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평일에. 그래서 일하시는 그 회사에 갔었거든요. 이제 그 성도님 여기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셔가지고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 가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와 회사에 한번 가본다 이래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 그냥 여기 어떤 사람 만나러 가면 아무나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절차들이 있었냐면 먼저 그분을 만나려면 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하루 전에 내가 몇 시에 몇 분에 이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약을 한 다음에요. 예약을 안 하면 못 만나요. 예약을 하고 갔는데 또 정문에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약했다고 들어가서 이제 그 공항에 가면은 금속 탐지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거기를 한번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혹시 사진 찍어 갈까봐 거기 이제 사진 렌즈 다 스티커로 다 막고 그리고 민증도 다 맡기고 내 정보 다 털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게 들어갔어요. 이제 성도님 만나고 다시 나오는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금속 탐지기 한번 지나가고 그리고 뭐 자동차 검사하고 가방 검사하고 뭐 훔쳐가는 거 없는지 이런 거 다 검사한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까다롭게 절차를 밟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다. 왜냐하면 회사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고급 정보들, 고급 기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보고 이제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죠. 근데 이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급 정보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죠. 전사님이 최근에 고급 정보 하나 알았는데 하나 넘겨줄래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맘때쯤 되면 전사님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수련회 장소 어디로 가냐, 이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수련회 장소에 또
쥐가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올해도 이제 쥐가 안 나오고 가까우면서 참 좋은 수련회 장소가 어디 있을까? 근데 주변에 좋은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선생님 중 이효철 선생님께서 좋은 장소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공주 북캠프라는 곳인데 저 저번 주에 이제 다녀왔거든요. 여기서 1시간 반 거리고요. 좀 넘겨줄래요? 학교를 개조했어요. 폐교된 학교를 개조해서 만들었고 되게 잔디도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학교고 여기가 이제 숙소가 다 돼 있고 강당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글램핑장이고 되게 좋아요. 또 넘겨볼래요? 여기 이제 그 찍은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시면 밤 야경이고 또 넘겨주시면 여기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여기 또 넘겨주시면 이거 이제 방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이 방, 다 그 안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다 돼 있고, 쥐 안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쥐 안 나온대요. 다행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하여튼 이거 밖의 모습이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하나 넘겨주세요. 이 장면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마음에 드는 수련회 장소를 찾아서 가서 예약을 하고 왔어요. 전사님 여기 갔다 오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거 하나는 절대로 남한테 이거 안 가르쳐 주겠다. 특별히 유년부랑 소년부 절대 안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또 거기가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겠어요. 좋은데 알면 다 또 같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청년부가 장소를 못 정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런 좋은 데를 가게 됐는데 라고 알려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답사를 갔다 오더니 너무 좋다고 또 거기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참 후회를 했는데 예, 고급 정보가 되게 중요하죠. 고급 정보는 아무한테나 안 알려줘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세상에서 또 조직에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고급 정보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 또 자산가인 워런 버핏, 이 워런 버핏이 경매를 했다고 했죠. 경매를 해서 경매 내용 그 품목이 뭐냐면 나랑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거 이거를 경매를 했는데 무려 최고가 1999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매 한 번씩 한 번은 35억 원에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그렇게 35억 원에 팔려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경매하면서 벌어온 돈을 총액이 270억.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얘기 좀 나눴던 건데 그거 갖고 270억 원을 벌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 그거를 내가 좋은 가치로 이제 인정한다라는 거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정보가 뭘까? 요즘 정보화 시대고 고급 정보가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인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정보, 가장 고급 정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 아닐까 싶어요.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천국 비밀, 여기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 복음은 우리말로 굿뉴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좋은 정보다, 아주 고급 정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고 그게 고급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나랑 뭔 의미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깜짝 퀴즈를 내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최초의 인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은 O일까요? X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답은 X예요.
여러분 성경만 봐도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디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아들에게 살려준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도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 살려줬던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굿뉴스다, 그걸 보고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는 박지성이고 이 아가씨는 김연아고 이 뭐였지? 윤성빈, 정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운동선수. 맞아요. 근데 그건 답은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정답을 맞춰야겠죠. 국가대표. 맞아요. 정답이에요. 문화상품권 주려고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미안해요. 네, 국가대표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 예수님과 이 아담과 하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종현이, 뭐가 공통점이야? 뭐라고? 너 PPT 베꼈지? 네, 맞아요. 인류의 대표라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뭘 따먹었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요. 우리도 다 똑같이 죄인이 되었어요. 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새로운 국가대표, 새로운 대표님이 하나 생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는 순간 우리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고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귀한 정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이 오늘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싼 정보, 이 귀한 정보, 이 좋은 소식이 과연 누구에게 먼저 가장 전해졌냐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28장 1절이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소식을 가장 처음 알게 된 사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7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사람이라고 이제 추측되고요. 또 한 사람은 불륜을 저질렀다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던 그런 여성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가장 이 귀한 정보, 고급 정보,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전사님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약간 뚱딴지 같은 결론일 수 있겠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낮았다?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그건 법정에서도 적용이 됐는데 당시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신뢰성 있는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믿을 만한 정보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되게 불가능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을 살고 있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전사님이 돈을 훔쳤어요. 돈을 훔쳤는데 축복이가 그걸 봤어요. 나는 전사님이 돈 훔친 거 봤어! 라고 열심히 소리를 쳤지만 너 여자잖아. 너는 그거 안 믿어줄 거야.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엄청 슬픈 일인데 여자라서 이제 증언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가 로마 시대 이제 그때가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써가면서 썼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증언은 금지된다라는 그런 글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 중에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그 탈무드를 살펴보면 여자가 제공하는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성들의 그 증언이 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사건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첫 증인으로서 딱 세운 게 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성.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그 증언을 해도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게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이 여성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되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되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자기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자신이 이제 가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사람이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어요.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봉이었다고 하죠. 그 정도의 돈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여성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쏟아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한테도 아들이 있죠. 우리 아들 이든이가 있는데 이든이가 아프죠 지금. 이든이가 이제 백반증에 걸려가지고 피부가 하얘지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1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광선 치료도 받고 적외선 치료도 받고 이런 치료를 받는데 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되게 많이 비싸요. 그래서 싸게는 10,000원, 많게는 4-5만 원씩 가서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든이한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매달마다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전사님이 야 네가 왜 병에 걸렸어? 너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 라고 이든이한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뻐 죽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돈 들어가는 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 고급 정보, 그 귀한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먼저 허락되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귀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곧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르는데 내가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는지 알았어. 대박 사건. 여러분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를 누구에게 알려주겠어요? 응? 한 명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알려주겠어요? 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
알려주겠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알려줄 거예요. 아무나 그 얘기 해주지 않겠죠. 누가 만약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우리 승욱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와우! 오, 대박 사건 생겼어. 와, 생겼으면 근데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숨기고 있어요. 부끄러워. 근데 누군가 말하고 싶어. 나 여자친구 생겼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먼저 하겠어요?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겠죠. 예수님께서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소식을 그 여성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은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을 되게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그 여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억압받는,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많이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마음이 파산난 사람들, 너무 괴로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거다, 이거는 부활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건데, 내가 비밀을 말한다 라고 해놓고서는 뭘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활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고급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졌다라는 거죠. 이 부활이 아주 고급 정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혀 싸구려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고급 정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밀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소식,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매년 자라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라서 이게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 이게 나에게 좋은 소식이다 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비밀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이랑 약간 나눴던 건데, 여러분 여기 이제 상자들이 있어요. 상자들. 제자훈련 했던 친구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 상자들이 있어요. 이 상자 중에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뭐가 보물 상자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게 보물 상자예요? 네, 뭐 정답은 없어요. 없고 그냥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가 보물 상자예요. 뭐 겉보기에 화려하다고 해서 이게 보물 상자가 아니죠.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야지 보물 상자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페이크로 여기 상자에 보물이 들어갔다고 해.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이 겉에는 이상하지만 안에 보물이 있으면 보물 상자예요. 하지만 또 겉이 이렇게 뭐 수수하다고 해서 이게 보물 상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안에 보물이 들어 있어야지 보물 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 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보물 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야지 내가 보물 상자가 돼요. 그런데 그럼 그 보물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보물상자가 될 수 있고 또 보물상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물상자를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좋은 소식, 고급 정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말고요, 이게 정말 귀한 정보고 고급 정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죽음의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붙들면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 상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하실게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치료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할게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준비하신 예물 놓고, 드린 예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작은 양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예물이 흘러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